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어요. 자유가 없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이상 말입니다. 400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35년 동안 일제 치하를 겪었는데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무려 여러분 400년 동안 종 노릇을 해야 됐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맞추어서 모세를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은 종에서 자유인으로,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역은요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구원 사역, 즉 구속 사역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후 이제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목적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객의 신분, 즉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말씀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만 했어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 해안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경우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200만 명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길게 잡으면 한 달, 좀 빨리 걸으면 열흘 정도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소 이상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토록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토록 하면 좋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소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토록 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정탐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은 바로 지휘관급으로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즉 수령이었습니다. 수령이다. 최고 지도자였어요. 각 지파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기에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최소로 잡아도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었습니다. 최대로 잡으면 300만 명이 넘겠죠.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기에 한 지파는 최소로 잡아도 17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대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지파가 최소로 잡아도 17만 명이다. 따라서 17만 명 정도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였기에 각 지파에서 택함 받아서 정탐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13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하고 각 지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죠.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4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 이름들 가운데 눈이 띄는 이름들이 보이죠. 바로 유다 지파에서 누구입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호세아, 즉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시죠. 갈렙 다시죠.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아요. 잘 몰라요.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다시금 백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정탐을 다녀온 보고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은요 공적으로 간 거예요. 공적인 겁니다. 네? 나라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아닙니까? 나라의 명, 즉 하나님의 명으로 이 정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는 정탐 보고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은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우선 팩트, 즉 자신들이 본 그대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하고 있죠. 우선 정탐한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까지도 가져왔어. 과일이 풍족하게 열렸겠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과일을 가져왔는데 이 과일을 보시면 열매, 알이 굵지 않습니까? 그 땅은요 대단한 땅입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팩트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보았던 팩트를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콘크리트와 같아요. 견고합니다. 틈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답게 너무 비옥했지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땅에는 엄청나게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들 모두 동의하는 바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정탐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다음과 같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바로 3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정탐꾼들처럼 그 팩트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며 이제 일어나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해요.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 팩트가 맞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살더라. 그 땅은 강하다. 그 성읍이 얼마나 콘크리트처럼 견고한지 모른다. 틈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4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13장과 14장은 연결돼요. 14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음과 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반대 목소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고 거인들이기에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며 백성들을 또 설득합니다. 갈렙도 설득하고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설득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온 팩트에만 집중해서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거인인 것만 떠올렸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시점이 다르지 않잖아요.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장소에 가서 보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과 10명이 달랐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며 낮은 자존감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부심을 가져야죠. 프라이드를 가져야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아. 스스로도 메뚜기라고 여겼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취급할 거야. 자존심이 여러분 확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함께 다녀왔지만 정탐하고 온 이후 팩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팩트를 여러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거인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자는 주장을 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복해야만 한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거인이기에 감히 그곳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반대 주장을 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과 극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 중간 지대가 아니야. 없어. 한마디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죠. 타협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같은 팩트를 놓고도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팩트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비옥한 땅이 맞다. 그 다 동의해. 또 그곳에 거민들도 강하다. 그리고 성읍도 얼마나 견고한지 모른다. 그것도 여러분 다 인정해. 근데 그 사실을 해석하는 그 팩트를 해석하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이 보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플러스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플러스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팩트, 즉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계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플러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둘은 그 가나안 거민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고 거인이지만 충분히 그들과 맞서서 승산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보고 온 팩트, 즉 상황만을 바라보았기에 그 땅을 100% 정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못하니까 딱 상황만을 놓고 보면 불가능하다. 가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 100번 질 수밖에 없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다. 승률 0%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과 같은 수령을 뽑아서 정탐하러 보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가문과 이름까지도 성경은 자랑스럽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뽑히고 뽑힌 자들로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자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죠.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아닙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수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파 17만 명 가운데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 수령을 하는 거예요. 지휘관을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급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그들 모두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고 스스로 보고 온 것만을 기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포해 버렸죠. 마치 이런 그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온 것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불신자 여러분 다를 바가 없죠. 아마도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또 봉사도 했겠죠. 헌금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에조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교회에서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충실히 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죠. 여러분 믿음 좋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까지도 가겠죠. 추천받아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공로가 많은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달리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며 그들은 오히려 불신자처럼 행동하기에 이르렀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마치 불신자들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불신앙적인 형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전염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백성들은 원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백성들이 닮아가는지 몰라. 갈렙도 여러분 호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복하자,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바이러스는요 어떻게 전염이 잘 안 돼.
부정적인 바이러스. 아우, 거기 가서는 우리 다 져. 죽을 수밖에 없어. 100번 싸워봐라. 100번. 100번 다 지지 뭐.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들은 자이언트야. 거인이야.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콘크리트처럼 강한지 몰라. 우리가 나가면 죽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얼마나 여러분 금방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조차도 힘들어져요. 그들을 여러분 원망하게 이르러요. 이처럼 공동체 내에서 몇몇에서 시작된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부정 바이러스는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듯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미크론 무섭죠, 여러분? 금방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들은요, 더 여러분 전염성이 강해.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원망을 넘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이 지휘관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까지 백성들은 내뱉어 버리고 말아요. 참으로 겁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이 사역을 지금 부정합니다. 그들은 원망과 시비가 강하다 보니까 이 부정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건 성령 해방죄죠. 이건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선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불평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결국 그 공동체 전체에 영적 혼란을 가져다 주며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 특히 목회자 혹은 평신도 지도자인 직분자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를 항상 조심하며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결국 자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교회를 위해서라면 평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 또한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은 성도는 중직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본인이 알아서 이제 고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탐한 일자는 40일이었지만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2세대가 결국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제목이죠. 바로 가나안 땅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신자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서 이 천국에는 자칭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진정한 믿음, 즉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데, 그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 막 일어나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모두 믿음이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며 그 결과 직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과 같다면 결과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직분자가 되었지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그 연륜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편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본 것을 가지고만 판단하는 편입니까? 그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플러스하고 결단하고 판단하시는 편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플러스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대단히 무모한 것처럼, 즉 광신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자이언트가 사는데, 장대한데, 그 땅의 거민들은, 그리고 그들은 강한데, 파워가 있는데, 군사력이 강하고 또한 수비를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 출중한데,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여러분 정복한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팩트인데 이것을 여러분 몽땅 무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광신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었죠.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에 하나님을 플러스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충실하게 인정하듯이 보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떠올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몰입하다 보니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자인 우리 역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신의 처한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몰입하다 보면요, 하나님 놓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 여러분, 기억지 못하면 안 돼요. 떠올려야 합니다. 떠올려야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들도 삶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 즉 말씀을
잊어먹죠. 기억치 못하죠. 떠올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다가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마치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몰아쳐서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뭐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아이들 뭐 중간고사 시험이다, 평상시에 여러분 공부를 하면요 그게 다 여러분 기억나서 시험 공부 시간에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훑어만 봐도 아이들의 성적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몰아치기로 읽으시면 안 돼. 매일매일 여러분 곱씹으면서 읽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되 벼락치기식으로 여러분 읽는 경우들도 있죠. 뭐 안 읽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억치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하지 못해서 마치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반복된 신앙의 형태, 패턴 아니었나요? 이제 50년을 우리가 보내고 또 다른 50년을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텐데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주의 권속들은 오늘 말씀을 이제 내마로 꼭 새기셔서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플러스함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